예언한 그 여로보암 왕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은 참으로 가장 큰 원성이 있었고, 그 번영과 동시에 또 큰 부패가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에서 태어나서 목자의 단순한 삶에 익숙한 그런 평범한 목자였지만은, 그가 이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때에 그가 전혀 접하지 못하였던 이방 외국 나라의 그 사치스러운 부와 또 이기적인 그러한 시대상이 만연한 그러한 것을 보고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의 그 많은 죄악성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범죄한 개인과 민족 또 국가 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은혜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본문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화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우상을 찾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은 4절에 한번 나오고 또 6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6절은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또 백성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찾아보았지만 결코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의 그 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해가지고 60척의 배와 8,000명의 사람을 동원을 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구해오는 그 불로초를 먹고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을 모색해 보았지만은 그는 안타깝게도 50살에 일기를 마치고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추적한들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육신의 그 건강과 불로 장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고도 이렇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거기에 그 목표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지만 거기에 또한 육적인 생명도 다시금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역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4절과 6절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 찾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다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다라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온갖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과 강한 열망으로 열심히 찾으라고 하는 그런 보다 강한 의미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찾는다고 한들 인간이 그 진리를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아모스서에서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현세에 있어서의 어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어떤 문제 해결 그러한 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다 더 발전하여서는 영원한 생명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어떠한 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개와 겸손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회개와 겸손과 믿음과 기도 이것은 신앙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모스서에서 특별히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아모스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은 언제 하여야 할 것입니까? 그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깝게 지내던 사람,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조차도 나보다 먼저 예기치 않게 세상을 뜰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실한 가운데 버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둬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또한 고난을 견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을 누리지만
그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거기에는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소유하는 것과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십자가도 또한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회개와 겸손, 믿음과 기도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둘째, 우상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 세 지역은 구약시대에 가장 성스러운 성지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며 제단을 쌓았던 신령한 장소입니다. 길갈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제단을 쌓고 드렸던 장소입니다. 부엘세바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21장 26장 4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왕 때 아모스 시대에 그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그 성스러운 예배 초소가 우상을 섬기는 금신상이 난무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지였던 지역이 지금은 금으로 새긴 우상이 있었고 우상과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신령한 듯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가 참으로 그 교회가 휴양지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영국과 유럽 등 기독교인이 얼마나 줄어들었으면 교회가 텅텅 비고 옛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들이 관광지로 변화해서 이태리 같은 데 가면은 그 많은 성전들이 텅 비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관광지로 그냥 구경하는 그런 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더 맞는 것인데 정말 교회를 보러 가는 그런 식의 그 교회가 된 것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도 그 에딘버러의 루터 교회라고 하는 그 전통 있는 그 교회가 최근에 와서 보면은 젊은이들이 운집하여 선호하는 그런 술집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시의 그 루터 교회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괴물을 주제로 한 그것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젊은이들이 운집하는 술집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참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교단의 그 루터 교회가 성도들의 그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파티를 즐기는 술집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가운데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 중심으로, 참으로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본연의 자세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현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앞날과 결말은 여기 6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앞으로 파멸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베델은 참으로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6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파멸당할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참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영혼을 파멸시키며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세세히 눈여겨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심판의 불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죄인과 사탄의 그 결말에 대해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데 믿음을 지킨 자는 천국의 영생 구원이 기다리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한번 또 죽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영혼을 향한 동정심과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6절에서 다시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6절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4절에 있던 것을 다시 6절에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참으로 민족을 향한 구원에 대한 열망과 동정심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동정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선지자들의 그 동정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4절은 이사야에서 나는 슬피 통곡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의 그 패망을 바라보면서 슬피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우셨다고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그 예수님, 그 안타까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동정심과 열정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함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씁쓸하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은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 인생은 삶의 가치가 있는가? 내 인생은 삶의 가치가 있는가? 우리 목적 없는 삶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 일은 성공할 수 없고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리라,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어떠한 평안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편안한 침대, 편안한 안락의자, 값비싼 어떤 우리를 쾌적하게 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기구,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참으로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안에서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는 영적인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결심한 약속을 쉽게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법의 기준을 두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그것을 요약한 것이 줄이고 줄여서 핵심만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속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율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단점은 뭐냐면은 죄를 깨닫기는 하는데 그 죄를 해결시키지는 못한다. 죄 문제를 용서해서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스스로는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저는 저대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외우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이것을 재미나게 이해하기 쉽게 처음에 하면은 좀 이게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그 십계명을 좀 재미있게 외워가지고서 1번부터 10번까지 늘 머릿속에 있어가지고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10가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걸 지킬 수가 없겠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외워가지고서 그것을 늘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지킬 수 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이죠. 좀 재미있게 이렇게 잊을래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꾸 나를 뭐 하지 말라고만 그러냐. 그렇지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것을 지킬 때
구원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거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급적이면은 이 시간에 자꾸 집에 가서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있는데 말이죠. 우선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1은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라.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외우세요. 나중에 혹시 또 제가 앞으로 지내면서 갑자기 이렇게 혹시 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잘 암송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적절한 보상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삼가 함께 하겠습니다.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한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사업한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만이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오만이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이 말라. 육혈포라고 하는 것은 이 군인들이 그 포탄을 쏴가지고서 적을 죽이는 그 무기입니다. 무기. 육혈포라고 하는 그 살인 무기가 있는데 그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거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은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은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는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구차한 병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10은 10원 한 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원 한 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 한번 1부터 10까지 다시 한번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한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만이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10. 10원 한 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외우셨죠? 예. 예. 우리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도록 지적을 하지만 그 죄의 용서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적으로 외적인 위험이나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하고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제 그대로 계속될 경우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임박한 멸망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도 나라와 민족,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끊어진 거리를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어서 평화를 회복시켰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평화를 회복하고 삶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인데 그 어떠한 사람도 사람의 생명을 창조할 수 없고 또 일단 한번 죽으면 끝이지만 그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생명의 그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간의 그 건강 유지의 그 생리적인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거니와 하나님 말씀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숨을 쉬고 혈액이 잘 순환이 되고 마음이 정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건강의 요소라고 하면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과 평안이 유지되는 것이고 심장의 그 혈액이 잘 소통이 되고 순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흘러서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왕성하면은 잠시도 그 혈관의 순환이 멈추거나 막히거나 터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싹은 믿음을 통해서 출발하고 그 싹이 트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호흡과 건강한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으로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을 찾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마침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이 행복으로 변화되고 인도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부름에 순종한 유익한 결과는 믿음의 결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기 4절에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데 6절에서 다시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확실히 분명히 실현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읽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 적용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에 덧붙여서 보다 더 발전적인 것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4절에서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을 6절에서 내가 그대로 반복하면서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삶 가운데 적용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라 미래를 예언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나는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나의 결말을 바라볼 때 나는 반드시 살고야 만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발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계속 미래의 예언으로 똑같이 읽고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반드시 살고야 만다. 나는 반드시 살고야 한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